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됐으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와 복된 아침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나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와 계시용을 물붓듯 부어주시사 이 아침이 아버지의 하루의 삶을 열어가는 귀한 복된 아침이요 은혜의 아침이요 치료의 아침이요 응답의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약된 그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의사의 손을 공교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식간에 그리고 완전하게 그리고 특별하게 회복되는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바라옵기는 눌린 사랑하는 성도 자유케 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 담대히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의 문제로 또 고민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회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게 나아가는 귀한 우리 집사님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시작이 되게 하시고 복됨의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해 평화 통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에게 지혜와 총명과 은혜를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장들을 지켜주시고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증거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 코로나19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정직함과 투명함과 위로부터의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믿음의 결국인 구원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구원을 향해 열려있는 것이 그냥 믿는 것 자체로 열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구원, 지금 이 구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베드로전서의 이 편지, 서신서를 받는 사람들의 그 처지는 정말 심각하고 아주 혹독한 그런 핍박을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핍박이 얼마나 정말 그 어려운지 고통스러운지 잘못하면 신앙생활하면서 기쁨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있잖아요.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으면 우리가 이 일을 참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그 시대는 더 혹독했겠지만 지금 이 시대 역시도 이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내가 왜 이렇게 살까? 꼭 내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이 할까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피곤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 교인들, 흔히 말해서 터키를 중심으로 사는 그분들의 어떤 그런 삶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망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살아있는 것인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므로 말미암아, 바로 그러므로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 크게 기뻐하느냐?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그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겪어야 하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있겠죠. 제가 중세 수도원이라고 하는 그 산에 있는 수도원에 갔더니 그림을 봤어요. 그림을 봤는데 이 그림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교하는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막 그렸어요. 참 순교하는 방법도 참 가지가지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세워보지는 않았는데 가이드가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이 이 순교의 방법이 몇 가지나 되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알아요? 잠깐 그냥 봤는데. 그래서 많긴 많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그랬더니
108가지나 있대요. 108가지.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108가지나 거기에 그림이 그려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저걸 다 셌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참 이렇게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 이 혹독한 이 핍박을 통해서 이 기독교가 서가고 있구나. 섰던 것이구나.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근데 여기서 지금 그 안에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기뻐할까요? 예수의 고난에 내가 동참했다라는 그 기쁨. 그리고 여기서 말씀한 대로 산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잃었다는 것. 그리고 예비되신 구원을 얻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역경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7절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 이것을 지금 정금에 금을 재련하는 것에 비유하는 거예요. 금이라는 건 정말 순수해서 가치가 있죠. 그 가치라는 건 뭐예요? 이와 같이 불로 연단할 때 그 금의 가치, 순금의 농도가 점점 올라가죠. 사실 금이라는 건 이 땅에 필요하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는 그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금의 가치같이 귀한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같은 시험, 불같은 환난, 불같은 핍박,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이와 같이 아름답게 그리고 정말 존귀하게 복되게, 더욱이 그 믿음이 놀라운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지금 실상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했어요. 사실 당시 그 사람들은 예수를 있잖아요.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직접 듣지 못했어요. 누구를 통해 들었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들었고 또 복음의 전도자들을 통해 들었어요. 그 귀한 복음을. 근데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사랑을 해요. 우리 안에 누가 있어서 그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위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한 게 뭘까요?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니까 우리가 예수를 사랑해요. 세상이 어려운 것은요, 사실은 절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희망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만일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걸 알면 어때요? 즉 예수 안에 희망이 있다라는 걸 알면 그 순간 어때요?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할만하다 생각해요. 왜? 이 길이 뭐예요? 천국을 향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순간이 된다 할지라도 그 과정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곳은요, 아프지도 않고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더 이상 절망할 필요가 없는, 사실 사람들이 절망하는 것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 절망에 빠지는 것은 바로 이러한 소망이, 이러한 산소망이 그에게 있다라는 걸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나면 어때요? 어렵죠. 힘들어요. 그러나 뭐예요?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나가는 것이라는 거죠. 사실 교회를 개척하면서 많은 여러 가지 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날들은요, 정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밤새 뒤척이면서 얼마나 잠을 잘 수가 없었던지 결국에는 성전에 나와서 한쪽에서 그 의자에서 잠을 자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간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사랑하게 하기 때문에 우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가수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정말 제가 너무 그 노래에 감사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근데 그 지나가는 것 안에는 세월이 지나면 망각되리라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선명해지는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나간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러니까 바로 이 서신서가 주어지고 나서 주어진 게 뭐냐면 바로 이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것이 핍박이 어떤 거냐면 네로가 제국 전체의 크리스찬들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이 편지가 나간 거예요. 모두가 좀 읽어라. 이 편지를 받으면서 아마 사람들에서 그래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야. 이 구원에 대해 10절에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이 예언하던 선지자들 중에 누가 있을까? 뭐 다윗도 있을 것이고 다니엘도 있을 것이고 뭐 에스겔도 있을 것이고 뭐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뭐 했어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어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에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관이라. 아주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결과가 뭐예요? 근데 그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아니요.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기를 갈망했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보지 못했어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가 연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알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알아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변할 수 있는 놀라운 그 증거가 믿음의 확신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었어요. 이제 이거 복음이 전하는 자들에게 알려진 것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왜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할까요? 왜 천사들이 바로 이 놀라운 구원의 사실들에서 왜 살펴보기 원했을까? 하나님은 있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전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구원의 일들을 행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천사들도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일. 어떻게 저들이 참 볼 때 좀 가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의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더욱더 그럴 수 있어요. 그들이 어부였고 그들은 배신을 잘했고 그들은 의심이 많았고 심지어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어떤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공공연하게 주님 앞에서 부인하는.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구원의 일들에 그들이 동참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어땠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이 그 일에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드리고 자기의 생애를 드리고 그들이 그 놀라운 일들을 성취해 갔다는 거죠. 빌립보
빌립보에 가면요. 지금 그 빌립보라는 도시에 들어가려면 먼저 배를 타고 트로이에서 이제 니가볼리로 가는데 그 니가볼리로 가는 거기 딱 성에 그 지역에 도착하면요. 벽화가 있어요. 무슨 벽화가 있냐면 그 바울이 배를 타고 가는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사람들과 함께. 그러면서 거기에 이 배가 바로 서양의 문명을 열었다고 하는 비슷한 글귀가 있다고 그래요. 전 뭐 잘 모르니까 근데 그런 그림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세상의 위대한 일들은 있잖아요. 바로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복음에서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우리의 구원이기도 하지만 이 구원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펼쳐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구원은, 이 놀라운 일은 바로 천사들조차도 부러워하는 놀라운 일. 이 일이 바로 우리에게 부여된, 이 시대 우리에게 부여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된 초대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한 부분, 적어도 여러분의 주된 목적이 돈 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찬송이 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한다면 천사들도 감히 살펴보기 원하는, 천사들도 부러워 어쩔 수 없는 그 놀라운 유업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라는 그 안에는 바로 이러한 영적인 놀라운 풍성함이, 그 영적인 복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제 한 주간이 열립니다. 5월 가정주간이죠.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귀한 자녀들을 잘 그리고 양육해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더욱더 유업이 될 만한 그런 것은 뭘까요?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바로 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펴보고 고민했던, 연구했던 그 일을 우리가 아는 사람답게 전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에 살아있는 증인들로 세워주시고 어떠한 역경과 어떤 환난 속에서도 그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주님의 살아계심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아직도 주님의 초대를 수락하지 못한 그들에게 그 천국잔치에 그들이 수락할 뿐만 아니라 담대히 달려와 구원을 받는, 영혼의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454장입니다. 454장.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나 우유 없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